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레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계속해서 저희가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 가진 자의 집중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집중의 13절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서 가장 최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근데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물론 뭐 여러 가지를 될 수 있겠지만 각자에 따라서 사실은 기도입니다. 과거에는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였고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요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참 이게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좀 낯섭니다. 그냥 필요하면 사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거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막상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저께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를 시키면 선생님들만 막 기도하고 애들은 눈 뜨고 다 떠들고 장난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어려움이 오지 않냐? 그럼 그 문제와 어려움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냐? 보통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어른들은 그러죠. 에이,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무슨 엄마가 돈도 주지, 학교도 보내주지, 옷도 사주지, 밥도 해주지 무슨 고민거리가 있다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보통 부모님들이 애들 고민 없다. 야, 니네들 고민은 고민도 아니야 막 그러는데 애들은 실제로 고민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면 고민거리 아니라고 취급을 하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못 해요. 그럼 그 고민을 누구한테 들고 갈까요? 아이들이 당장 대답하더라고요. 친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부모님들이 고민이라고 문제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고민과 문제를 친구들한테 가져가요. 그럼 그 친구들은 그 고민과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서 줄까요? 어디서 찾아주겠습니까? 애들이 보는 게 뻔하거든요. 텔레비전, 그렇죠? 애니메이션, 뭐
이런 만화 이런 데서 본 간접적인 것들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답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죠?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를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이들은 그나마 자신의 감정들을 해소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진짜 해결되어집니까? 그 문제에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도 그런지 모릅니다. 어른들이라고 혹 다르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갑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대부분은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이걸 듣고 이걸 따라가요. 사람들의 말이요. 여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참된 답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 말을 통해서 뭔가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에 대한 힌트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현실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가 우리가 보는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뭐처럼 느껴지냐?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라고만 보여져요. 문제라고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24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24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의 오늘 절대 치유되어지지 않습니다. 갱신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누려지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전부 다 사람의 말이고 보는 것이 현실뿐이고 느껴지는 건 전부 다 문제라고만 느껴지는데 어떻게 나의 오늘이 치유되어지고 갱신되어지겠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나아지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듣지 않으면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현실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도 잘 봐야 되고 현실도 참고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기에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져요. 진짜 우리 대부분의 24가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대부분의 24가 이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은 보니까요, 뭐 하냐면 진짜 24 운동으로 완전 집중되어져 있어요. 뭐만 생각하냐면 운동만 생각해요. 그래서 자는 것, 일어나는 것, 먹는 것 모든 24가 운동으로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운동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니까요, 다 뭐로 24가 되냐면 공부로 완전 24 되어져 있어요. 공부 중심으로요, 모든 하루 24시 스케줄이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서밋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단 서밋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서밋, 영적 서밋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24는 무엇으로 엮어져야 될까요? 영적인 것으로 엮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를 바꿔야 돼요. 나의 24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 모습은요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냐면 오늘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누렸던 이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공생애를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전에 로마 병사들한테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알지 못한다, 저주합니다. 힘주고 다녔거든요. 어깨에 힘 딱 들어가고 목에도 힘주고 야, 나 예수님 제자야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예수님이 막상 딱 잡혀가서 고난당하시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불이익, 어떤 핍박, 고난 찾아올 거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다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옵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들이 완전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중심이었구나.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실을 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실을 목격하고 베드로는요 진짜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낯이 없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중심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확인하시고 그 베드로를 감람산으로 데리고 오시죠. 감람산에서 뭐 하십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40일 집중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요 다시 제자들에게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그런 어떤 능력들만 바라보면서 따라다닐 때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의 자리는 전혀 다른 자리죠. 그리고 그 감람산 40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따로 모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또다시 집중으로 들어갑니다. 뭐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24가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절대 지금 나의 모습 갱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집중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로 완전 집중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전에는 완전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있던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어요. 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예수님 보니까 대단한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예수님 따라가 다녀보니까 굉장한 인기도 없고 그런 것 중심으로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확인되어졌어요. 무엇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죽음과 지옥과 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구나.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과거, 하나님 떠났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다 끝났구나. 근본 문제 해결이구나. 이제 나의 오늘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의 미래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것이구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버린 것이구나. 이게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집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누립니까? 여기서요.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전에 나는 이제 다 지나간 거구나. 하나님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세상 풍조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공중 권세에게 사로잡혔던 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하고 그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나, 다 끝났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구나. 이게 실제로 확인되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된 거구나. 갑자기 돈이 생겼으니까 복 있다? 아니에요. 우연히 어떤 기회에 성공했다? 그래서 복 있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의 나는 다 끝났어요. 이제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실제로 확인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엇이 누려집니까?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또 옛날처럼 아둥바둥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한 결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냥 내 안에 새빵 얻어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주인 되어졌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쫓아내버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이가 계세요. 그가 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이게요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끝이구나. 이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내가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랬는데 진짜 그 예수님이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죽는 순간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님도 끝났고 내 인생도 끝났고 더 이상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1%의 가능성도 없구나. 다 끝났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뭐합니까? 대다수의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진짜 예수님 가장 측근 몇 명만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하실지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믿음이 없었냐 아시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신 그날 여인들이요 뭐하러 갑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사모제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그렇죠? 부활할 거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나십니다. 그 예수님을 실제로 대면하는 그 순간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그냥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입술로 늘 입버릇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사실이 되는 순간 아닙니까? 실제가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들은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 그곳이 세상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사실은 사단의 나라에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이 세상의 신으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 위해서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운명과 팔자에 가두어 놓고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받은 우리도 살아가야 돼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흐름이요. 이 흐름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만 외로이 떠있는 한 척의 배 같다니까요. 그 큰 흐름 속에 나만 한쪽 배처럼요 딱 서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힘이 없으면요 흐름 따라가요. 아시죠? 강물 위에다 뭐 하나 이렇게 던져놔 보세요. 나무 조각 하나 던져놔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나무 조각은 떠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이 없으면요 세상 흐름, 사단 흐름 따라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희는 또 성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배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을 가지고 천만 천사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실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는 꺾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 나라는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걸 실제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죠. 말씀하시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농사를 짓는 새가 있냐? 들에 핀 꽃을 봐라. 옷을 만들어 입는 꽃이 있냐? 그런데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다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염려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안에 임자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중입니다. 맨날 사람의 말만 듣고 현실만 바라보니까요 틀린 것 찾게 되어집니다. 틀린 것은 하나님과 다른 것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요 이걸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으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이제 하나만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이 한 가지 사실만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실제로 누리래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직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직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복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부르셔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7천 제자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다른 자리에 다른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례자라고 이야기해요.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이에요. 오직. 이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언약의 여정, 그 정복자의 길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그 언약을 흔든다니까요. 오히려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면 또 다른 길로 서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중심을 바로 가져야 돼요. 오직입니다. 오직 되어진 저희는
그래서요, 무엇을 누립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진,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그 한 사람, 남는 자. 그래서 오직이라니까요. 그러면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 이 세상 시스템 그 이면에 사단의 시스템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흐름이요,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과 이 문화를 꺾는 자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의 문화, 올바른 복음의 시스템 회복해야 될 남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걸 우리 후대와 미래에게 남길 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증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증인된 자리에 서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집중은요, 오직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게 신자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말씀하십니다. 집중하여 간 거예요. 어떤 집중입니까? 이 세 가지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것만 딱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택적 집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누리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버려야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한된 집중이에요. 한 가지만을 위하여 집중하여 들어갑니다. 한 가지만 딱 남아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중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 다 버리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바른 것 하나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이 축복을 누렸어요. 이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 빼고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왕 빼고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건의했습니까? 왕 외에 그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뛰어난 왕은 신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이니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왕에게만 예배하게 하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집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왕이 보기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법으로 딱 제정하기 위해서 도장을 꽝 찍어요. 어인이 찍혔습니다. 이건 이제 법이에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다니엘이 제일 먼저 알죠. 자, 이때요. 다니엘이 뭐 합니까? 자, 우리는 다니엘에 응답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어. 맞죠?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사자들이 사자굴에서 나왔네. 나오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대적했던 시기질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다 대신 던져 넣어가지고 다 죽었어. 이제 다니엘은 대적할 자가 없어. 최고가 됐어. 응답.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진짜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가장 위기 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선택적 집중을 한 거예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는 집중을 한 거예요. 그거 외에 내가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것까지도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축복을요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거기서요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어떤 응답을, 어떤 역사를, 어떤 열매를 맺혔는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면 응답과 열매를 맺기 전에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선택과 집중,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내게 있는 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다. 그러면 다니엘은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면 아벨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마지막 그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죽었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다 실패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본인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뭐만 생각하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왔어.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집중입니다. 무엇을 위한? 복음을 위한.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는다니까요. 매장이라니까요. 인간관계 다 끊어주고 사회관계 다 끊어주고 경제 다 끊어주고 완전 끝나는 현장이 마가다락방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요 뭐하냐? 이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올바른 복음을 향한 참된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시는 문들을 따라갔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은 이 축복 누리세요. 무엇입니까? 어저께 렘넌트 전도학 때 말씀해 주셨어요. 5분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딱 멈춰요. 내 생각도 현실도 딱 멈추고요. 말씀으로 집중하여 들어갈 수 있는 5분 기도.
진짜 하나님과 깊은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뭐합니까? 말씀 붙잡고 묵상하세요.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이거 하세요. 그럼 꼭 5분이어야 되냐? 4분 30초는 안 되고 혹 6분 하면 안 되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깊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힘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행복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답도 얻고요. 이거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영적 서밋, 진짜 서밋으로 만드는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실제로 우리가요.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 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어집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요 완전 답이 다 나와버려요. 교회요 여기서요 답 다 나온다니까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다 답 나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왜 우리 아이들은 다 답을 찾게 돼요. 이 답을 못 내면 교회에 와도 갈등돼요. 진짜 이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업입니다. 나는 직업,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학업, 먹고 사는 문제와 대부분 연결짓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 비밀 가지게 되어지면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를 통한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놓고 평생의 것을 찾게 하세요. 평생의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 중직자로서 이 교회와 함께 절대 이 남겨야 될 것, 절대 전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진짜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이 속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언제요? (24를) 바꾸는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라는 시간 속에서 짧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모든 답이요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제자들은 한 번도 성령을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처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되어집니다. 그 사건 이후로 성령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을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누리냐? 마가다락방은 열흘 동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집중했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24를 바꾸는 하루의 짧은 이 집중, 이 서밋 타임이 나를 성령 충만함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한 주간 초대교회 제자들,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서 세계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시작, 그 원동력, 마가다락방의 집중이었죠. 우리 모든 강북 동북의 성도님들이 진짜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 중에 이 마가다락방에 집중하는 시간, 그것을 내 삶의 스케줄로 체질화시켜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237의 현장, 5천 종족의 현장, 세계복음화의 현장을 찾아서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237과 5천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우리의 시대와 우리 후대의 시대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